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지 말라. 우리는 변명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어찌됐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합리화시킨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요, 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복이 변하여 화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했어요. 이 취임식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취임식 축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이 있은 지 2년째 되는 그 해가 되었어요. 햇수로 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과 또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가만히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을까요? 싸움의 원인이 지금까지는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을 먼저 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에 보내니라 하면서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하면서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동안은 공격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서로 전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여서 블레셋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가만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13장 들어와 가지고 사울 즉위한 지 2년 되는 때에 갑자기 군대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블레셋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이제는 초대 왕으로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블레셋의 영향이 있고 압제가 자꾸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내가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군대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블레셋에게 도리어 두려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사를 들을 때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축사의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당장 앞에 12장 24절 25절 보게 되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 되는 해에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마음대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한 것이 아니라면 다윗처럼 적어도 물어보는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억하시죠? 내가 공격하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약 횟수로 2년이지 1년 조금 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벌써 사무엘의 축사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오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와서,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 왕권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받들어 나갔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먼저 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지가 언젠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를 갔다 와요.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흠뻑 젖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싹 다 사라져. 한 주를 못 가.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싸워. 집에 들어가면서 싸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잔뜩 받아놓고서 집에 가는 길에 은혜 다 쏟아요. 일주일을 못 가. 사울은요, 초대왕으로서 그 큰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대왕으로 등극을 하고 사무엘의 축사를 들으면서,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경외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지났을까요? 벌써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기는커녕 자기의 욕심을 따라 블레셋에 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은혜를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축하는 웅덩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차고 차서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웅덩이가 되어야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고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싸우고요, 집에 가면서 은혜 다 쏟아놓고요, 일주일 동안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힘을 다 쏟아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일단 치렀어요. 그래서 다 불러 모으니까 그래도 초대왕이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들어요. 4절을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조치니라. 왔어요. 다 싸우기 위해 왕 사울의 말을 듣고 모였어요. 근데 막상 모여서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네 동네를 쳤으니까 자기네도 대비를 하러 대치를 할 거 아니에요? 대치를 했는데 이 쪽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민막스에 진침해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어땠어요? 떨고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이 싸움이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300명으로 싹 다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하나님의 또 붙들림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전쟁하러 나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딴 데로 가며 거기에서 두려움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 없이 나아간다면 결국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는 전능한 자가 아니다. 그는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놔두고 사람을 왕으로 요구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사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울 선지자여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해 주세요. 결국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서 뭘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리저리 꾸불꾸불 돌아서 가게 되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가장 단거리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답을 줬는데 내가 가겠다. 대신에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가고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 7일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7일 안에는 갈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에 나타날 기미가 안 보여요. 백성들은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남은 백성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는 모르겠고 남은 인원들은 한 600여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자기가 제사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핵심 사건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나타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나타나요? 마음은 조급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젠 안 되겠다. 니네들 다 갖고 와라. 내가 번제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대신하여 하며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참 타이밍이 희한해요. 어디 숨어 있다가 왔는지 끝날 때를 기다리다가 왔는지 꼭 희한하게 범죄 저지르기 전에 나타나서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난 시점이 모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쉬운 말로 뭐예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야,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혼냈다는 거죠.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번제를 드려?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해?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떠나가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로 인하여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사오니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얘기할 때에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왔다고 그랬어요? 약속한 날짜에 안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안 왔다고 그랬어요.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울의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린 게 8일째 번제 드렸나요?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안에 가겠다 했는데 8일째 나타난 거예요? 약속한 대로 7일째 나타난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린 게 7일째 드린 거잖아요. 사무엘에 나타난 건 약속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조급하고 자기는 지금 급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기한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근데 사무엘은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약속 지켜서 7일째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꼭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맞춰서 변명을 해요. 사무엘은 약속 지켰어요.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정한 기한 안에 가겠다, 7일 안에 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아마도 8절을 보니까. 그런데 사울이 볼 때는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번제 드린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답일까요? 이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늦었다 치더라도, 아무리 사무엘이 늦게 왔다 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는 나의 자기 합리화하더라도 죄는 죄 아니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서. 아니요,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거예요.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 어쩔 수 없어서,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제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환경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고서는 어쩔 수 없었대요. 지키려고 했던 거래요. 온통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대요. 말끝마다 불순종하고 말끝마다 불신앙으로 행동하는데 어쩔 수 없었대요. 부득이한 거래요.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절대로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요일마다 마시는 이유 들어보셨어요? 월요일은 왜 마셔요?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수요일은 슬슬 들어가니까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말라서 목이 터지도록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그러면 일요일은 일찍부터 마시고. 집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으려고 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화나서 마시는 거야. 자기는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일찍 끝났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불순종할 이유를 만들어서 불순종해. 맞아요?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바빠서 안 되고요, 이거는 너무 내가 불가능하고, 이거는 내가 정말 부득이해서 안 되고요. 지금 사울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무엘 당시에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유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마음은 급하죠. 적군이랑 지금 대치하고 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모습이 안 보이죠. 그 핸드폰도 없죠. 그러니 마음이 조급하니까 7일째가 저물어 가니까 안 되겠다. 갖고 와라. 내가 번제 드리겠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불순종을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요, 불순종할 이유를 찾아서 불순종해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이유를 댄다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보다 변명할 거리가 누가 더 있겠어요? 지금 당장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대요. 7배나 뜨겁게 한대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이 상황 가운데 불순종할 환경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했잖아요. 말씀 지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들보다 더 합리화시킬 환경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봤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가 가까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기 때문에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안 보인다. 여건과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눈으로 보이는 조건과 여건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기를 원하노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왕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구해달라는 하는 이유 두 가지가 변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느냐? 아무리 지금 사무엘이 늙었고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너희 왕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하였느니라. 변명거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기 꼭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저 사람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말린다고 안 갈까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싫은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가보니까,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돼 있어. 나는 가기 싫은데 마침 다른 데로 가는 배가 딱 있어. 환경이 딱 열어졌어요. 그럼 이겨야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딱 환경이 열린 거야. 하나님이 나가기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돌이키시는구나.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스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침 거기에 다른 방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죠. 아무리 이것이 합리적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 가는 배를 탔어야죠. 환경이 이렇게 됐어. 아니요.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번제 드리지 말아라. 왜 따로 있는데 왜 네가 하느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여기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1장에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 망령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예의도 안 지켜. 그런데 어찌 그가 믿음이 좋다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사람 사이에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싫으면 끝이야. 듣든지 말든지 앞에서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게 망령되다는 겁니다. 잠언 2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 망령된 자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시간 안에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번제는 사울이 드릴 것이 짐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내 불신앙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죄는 죄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왜냐?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불순종이 순종으로 인정된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놨겠어요? 그거 헛죽음 아니에요? 개죽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기서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대요. 무엇이 그러면 망령된 거예요? 제사 드린 게. 근데 그것을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망령되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순종한 건 망령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망령된 게 뭐라는 거예요? 명령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망령된 거예요. 잠언 21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 망령되다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교만하다, 그것이 망령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을 올바로 지키고요, 내 자리 올바로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절 보니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기다렸다면, 당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의 길이를 길게 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당신을 대신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 이제는 불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지 못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데. 이게 사울이 변명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무조건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입니다.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절대로 우리의 불순종을 커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한 건 불순종입니다. 우리 사울처럼 기다리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 잠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 뜻대로 움직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부터 잘못했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가서 치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쳐들어갔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먼저 뜻을 구하고, 내가 불순종했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어쩔 수 없다 하는 변명하지 않고요, 부득이하다 하는 변명하지 않고,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순종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넘어가고 어찌됐든지 간에 극복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시험거리가 놓였을 때에 우리 함께 극복하자, 기도하자, 그래도 순종하자, 우리 한번 이거 이겨나가 보자 해야지. 아유, 그래? 너 힘들겠다. 그래, 하지 마. 한다면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분별하시고, 우리 친구의 삶과 조심하고, 우리 사람의 삶과 듣는 것을 조심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